여러분, 가정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죠.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딱 안 해도 그 가정에서 통용되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가정에서는 좀 멋진 표현이죠. 가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가정마다 신방을 자주 가니까요. 가서 온 가족들을 잠시 뵈면, 아,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한 가정의 철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사진이 한 장 나올 텐데요. 이 가정이 어떤 원칙으로 사는지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죠? 남편도 또 아이도 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웃으면서 이 사진을 보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아주 요약해서 축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사진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은 다른 본문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정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 그리고 그 자녀인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셨는가를 저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모의 믿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부모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이렇게 이름이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리죠. 너희가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몰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다른 부모들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모두가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으니까요. 근데 모세의 부모만큼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어서 잘 보살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생명의 위기를 무릅쓰고까지 그 아이를 기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우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이를 다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도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겠다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그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를 보았는데 어떻다고요? 잘생겼다고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죽었겠죠? 여러분,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출애굽기 2장 말씀은 모세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 혹은 잘생겼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머릿속에 이상한 질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못생겨서 죽은 것인가?
여러분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 아이는 어떻죠? 가장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모세의 부모라서 다른 부모님들은 안 그렇고 모세의 부모만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너무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태어난 신생아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내 아이는 물론 예쁘긴 하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이가 그렇게까지 예쁜 건 충격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그랬어요. 방금 태어난 아이는 눈도 못 떠요. 그 머리뼈가 완벽하게 딱 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모양도 이렇게 딱 바르지 않습니다. 방금 태어난 신생아를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는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읽은 두 말씀에서 왜 모세를 부모는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으신 온 세상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보시기에 좋다, 좋았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아름답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겼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처음에 잘생겨서 아름다워서 모세의 부모가 단순히 모세를 살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심히 좋으셨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눈으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를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아이를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그 부모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니 비록 이 아이가 아직은 연약해서 혹시 이 아이가 우리의 가정에 위험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자라서 똑똑하거나 탁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녀이니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뒤에 서 계신 이 아이의 삶에 평생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를 그리고 자녀를 무조건 좋게 바라본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자녀를 죄로 타락하여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며 이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저희가 자녀를 볼 때에는 이 아이가 예쁜 짓 할 때는 너무 예쁘고 미운 짓 할 때는 미워 보이지만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지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세상의 부모들이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비록 부모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약한 자일까요? 당연히 다윗이고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요. 이런 다윗은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요. 사자나 곰을 어떻게 한다고? 어린 양을 새끼 양을 물고 갑니다. 사자나 곰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대요. 따라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친다고요. 여러분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성경 인물 떠오르는 분 누가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명 삼손만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윗이 삼손만큼 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또다시요. 어린 다윗은 삼손만큼 강합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양들을 돌봅니다. 근데 갑자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가장 어린 새끼 양을 물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른 목자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자가 저 곰이 나를 물지 않은 것. 그리고 여기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남은 양들을 돌보겠죠.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을 따라갑니다. 내가 그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려있는 그 새끼 양이 불쌍해서 따라가요. 그러다가 사자나 곰이 그 자리에 섭니다. 이제는 누구도 죽게 되었죠? 다윗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새끼 양만 죽을 텐데 이제는 다윗도 죽게 되었죠. 근데 그때 어린 다윗은 힘이 없고 연약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고 약한 다윗은 강한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어린 자녀들을 강한 세상이 물고 달아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모들이 힘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배경이 있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힘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과 거의 똑같죠. 여러분 바로 그때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물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어린 영혼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인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눈앞에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가장 세계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광야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애굽의 모든 보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요, 처음 것을 다 선택할 겁니다. 탁월한 신분, 많은 금은 보화, 명예, 이런 것들을 당연히 선택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더 좋은 것을 영원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얼마 전에 보았던 한 과학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 가운데에서 세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몇몇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이작 뉴턴이죠. 여러분, 뉴턴이 어떤 발견을 했는지 아시죠? 사과나무에 앉아 있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집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빨리 닦아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뉴턴은 무슨 생각을 하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 거기에서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사과가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먹을 생각만 하지 않고 중력이라는 큰 개념을 생각한 뉴턴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뉴턴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하늘에 있는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법칙이 나오죠?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사과, 사과나무 이것만 봅니다. 근데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 떨어지는 사과, 그리고 무엇을 보죠? 달과 우주를 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과학자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뉴턴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와 너, 우리가 몸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무엇을 보죠?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과나무, 떨어지는 사과를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과나무, 사과, 달, 해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보일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도 있죠. 하지만 이것들만을 바라보지 않고 늘 그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축복주의를 맞이하여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은 맞습니다. 아직은 미숙할 수 있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을 나와 눈앞에 보이는 세계 그 사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순간순간을 선택하게 될 때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하늘의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그 사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